안녕하세요, 구독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여러분의 호기심을 해결해드리는 연구소장입니다. 자, 여러분. 혹시 이런 이야기 들어보셨나요? 많은 분들이 무심코 지나쳤을지도 모르지만 티아오바 예언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 책의 내용이 성경에 나오는 신, 여호와와 아주 은밀하고도 기이한 관련이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더 충격적인 건 불경의 여러 구절에서도 이와 소름 끼치게 비슷한 메시지를 찾을 수 있다는 점입니다. 심지어 불교의 창시자인 석가모니 부처님조차 소위 말하는 이 티아오바 행성에 다녀온 듯한 정황들이 보이거든요. 이 티아오바 예언의 프랑스어 원 제목은 제9행성으로의 납치입니다. 그런데 일본어판 제목을 보면 훨씬 더 구체적이고 거창해요. 대략 진화 등급이 가장 높은 제9급 행성에서 온 초거대 우주 문명, 그들이 가져온 전대미문의 아주 정확한 우주 정보라는 뜻입니다. 무슨 학술 논문 제목처럼 길죠? 더 미스터리한 건 일본판 표지 하단에 적힌 문구입니다. 티아오바의 언어가 19세기 일본 민간에 전해 내려오던 신비한 고문서, 타케우치 문서와 놀랍도록 일치한다라고 적혀 있거든요. 이런 단서들을 쭉 늘어놓고 보면 티아오바 예언이라는 책은 마치 불경, 성경, 그리고 일본의 타케우치 문서 같은 고대 텍스트들을 믹서기에 넣고 갈아서 만든 시공간을 초월한 문명 대통합본처럼 보입니다. 상식적으로 생각해보세요. 이런 책을 쓰려면 작가는 평생 온갖 고전 경전을 파고든 대학자이거나 다양한 문화체계를 꿰뚫고 있는 사람이어야만 이 방대한 이야기들을 하나의 SF 소설처럼 엮어낼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여기서 아주 큰 모순이 발생합니다. 티아오바 예언의 작가인 미셸 데마르케는 프랑스 사람인데 그의 인생은 너무나도, 정말 너무나도 평범했습니다. 1931년생인 그는 프랑스 군인으로 복무했고 회사 직원 관리자로 일했고 나중에는 농산물 판매원도 했습니다. 글쓰기 경력이라곤 어머니에게 쓴 편지가 전부였고 작품이라고 부를 만한 긴 글을 써본 적이 전무한 사람이었습니다. 게다가 이 책을 쓰고 나서도 그럴싸한 다른 저작물을 내놓지 않았습니다. 그래서인지 실제로 이 책을 읽어보면 문체가 정말 비전문적입니다. 작가가 머리를 쥐어짜며 구성을 짠 소설이라기보다는 그냥 여행하면서 생각나는 대로 휘갈겨 쓴 여행일기 같습니다. 읽다 보면 내용이 이리 튀었다 저리 튀었다 하고 산만하고 심지어는 이거 그냥 아무렇게나 갖다 붙인 거 아니야?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조잡해 보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정말 소름 돋는 건 바로 이 지점입니다. 책 속에 엉성해 보이는 디테일들을 하나하나 깊이 파고들어 연구해보면 설명하기 힘들 정도로 고대 경전들과 정확하게 맞아떨어지는 부분들이 튀어나온다는 겁니다. 더욱 우리를 혼란스럽게 만드는 건 이 책이 처음 출판된 시기입니다. 1993년이에요. 여러분, 1993년이면 인터넷이 막 태동하던 시기입니다. 지금처럼 위키백과가 있습니까? 구글 번역기가 있습니까? 아니면 방대한 데이터베이스가 있습니까? 평범한 프랑스인 판매원이 혼자서 도서관을 뒤져가며 히브리어 성경 원전, 불경, 일본의 타케우치 문서까지 다 찾아서 이걸 연결해 SF 소설을 쓴가? 이건 사실상 불가능에 가까운 일입니다. 그래서 문제는 더욱 미묘해집니다. 이 책은 과연 미셸이 방구석에서 상상으로 지어낸 망상일까요? 아니면 정말 어떤 부분은 사실을 담고 있는 걸까요? 이 의문점 때문에 아직도 수많은 사람이 이 책을 놓고 설전을 벌이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럼 이제부터 히브리 성경과 불경의 관점에서 가장 핵심적이고 가장 의미심장한 부분들을 제가 직접 골라서 분석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야기의 흐름을 잡기 위해 핵심 줄거리를 간단히 짚어보죠. 때는 1987년 6월, 58세의 미셸은 여느 때처럼 저녁에 집 마당으로 산책하러 나갔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하늘에서 강렬한 푸른빛이 내려와 그를 감쌌고 몸이 공중으로 붕 떠오르더니 정체불명의 우주선 안으로 빨려 들어갔습니다. 공포에 질려있는 그에게 아주 부드러운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두려워하지 마세요. 미셸이 정신을 차리고 눈을 떠보니 그의 앞에는 키가 무려 3미터가 넘는 거구의 여성이 서 있었습니다. 그녀는 금발의 긴 머리에 자수정 같은 오묘한 푸른 눈동자를 가졌고 말을 할 때마다 보이는 치아는 믿을 수 없을 만큼 가지런하고 완벽했습니다. 미셸은 그 압도적인 모습에 말문이 막혔죠. 그녀의 피부는 백인처럼 하얗지 않고 아랍인의 구릿빛 피부보다 조금 더 밝은 아주 건강하고 부드러운 광택이 흐르는 색이었습니다. 얼굴과 몸매는 흠잡을 데 없이 완벽했는데 가장 특별한 건 그녀의 몸 주변에서 뿜어져 나오는 에너지장 같은 빛이었습니다.
미셸이 그 빛의 범위 안에 들어가자마자 불안했던 마음이 순식간에 차분해지는 걸 느꼈다고 합니다. 이 여성은 자신을 티아우바 행성에서 왔다고 소개했습니다. 그녀는 티아우바인들이 미셸을 선택한 이유가 그를 자신들의 세계로 데려가 우주의 진리를 직접 보여주고 그 진실을 지구로 다시 가져가 인류에게 알리게 하기 위함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그것이 그들이 미셸에게 부여한 사명이라는 거죠. 이후 미셸이 겪은 일들은 인간의 상상을 초월합니다. 평행우주를 넘나드는 초광 속 이동을 경험하고 영혼이 육체에서 분리되는 유체이칼 상태도 체험합니다. 마침내 티아우바 행성에 도착한 그는 그곳의 지도자급인 대현자를 만나게 되는데 이 대현자는 아무런 기계장치도 쓰지 않고 오로지 정신력만으로 미셸의 의식을 과거로 보냅니다. 미셸은 마치 현장에 있는 것처럼 생생하게 지구의 고대 역사를 목격합니다. 그는 흑인, 황인, 그리고 지금은 볼 수 없는 다양한 인종들이 사실은 각기 다른 별에서 온 외계 종족이었으며 그들이 지구에 정착해 고도로 발달한 문명을 세웠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하지만 문명이 커지면서 인간의 욕망도 끝없이 부풀어 올랐고 결국 신의 분노를 사게 됩니다. 그 결과 핵전쟁과 소행성 충돌 같은 끔찍한 재앙이 닥쳤고 찬란했던 초기 문명들은 처참하게 파괴되어 사라졌다는 것이 미셸이 본 역사의 진실이었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대략적인 스토리라인입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 속에 숨겨진 가장 거대한 수수께끼는 바로 티아우바라는 이름 그 자체에 있습니다. 미셸은 이 티아우바가 단순히 외계 행성의 이름이 아니라고 합니다. 이 이름은 구약 성경의 가장 깊은 금기 영역을 건드리고 있습니다. 미셸은 단호하게 주장합니다. 티아우바라는 단어 자체가 바로 여호와의 진짜 원래 이름이다. 도대체 왜 미셸은 티아우바가 여호와의 본명이라고 주장했을까요? 그는 책에서 90년대 후반에 겪은 일을 털어놓습니다. 당시 그는 한 이스라엘 학자와 대화할 기회가 있었는데 티아우바라는 단어를 언급하자마자 그 학자의 반응이 가관이었습니다. 마치 벼락이라도 맞은 사람처럼 충격을 받더니 얼굴이 백지장처럼 하얗게 질려서 아무 말도 못하더라는 겁니다. 그러고는 아무런 설명도 없이 그 자리에서 도망치듯 떠나버렸고 그 후로 다시는 연락이 닿지 않았다고 합니다. 이 학자의 기이한 반응을 이해하려면 구약 성경의 전통을 좀 알아야 합니다. 고대 히브리 문화에서 신의 이름은 함부로 입에 담을 수 없는 금기 중의 금기, 즉 최고 기밀이었습니다. 고대 제사장들은 일만 백성들이 신의 이름을 알지 못하도록 의도적으로 이름을 변형하거나 숨겼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어 성경 원전에는 신의 이름이 모음 없이 4개의 자음으로만 기록되어 있습니다. 후대 사람들은 이 자음만 보고 추측해서 여호와 혹은 야훼라고 읽게 된 거죠. 하지만 히브리어 전문가들은 다 압니다. 자음 4개만으로는 절대 정확한 발음을 알 수 없다는 것을요. 원래 이름에 있던 모음이 대제사장들에 의해 철저하게 삭제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럼 왜 굳이 이름을 지워버렸을까요? 여기에는 역사적으로 아주 중요한 사건이 얽혀 있습니다. 솔로몬 왕이 신을 위해 첫 번째 성전을 지었을 때 제사장들은 성전 가장 깊은 곳에 언약궤를 안치했습니다. 경전 기록에 따르면 제사장이 성전에 들어가기 전에 완벽한 정화의식을 치르지 않으면 이 언약궤가 마치 고성능 경보장치처럼 작동해서 불꽃을 뿜어 침입자를 그 자리에서 태워 죽였다고 합니다. 구약 성경에 아주 생생하게 기록되어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1년에 딱 한 번 대속죄일이 되면 대제사장은 언약궤의 살인적인 경계태세를 잠시 풀고 안전하게 들어가기 위해 신의 진짜 이름을 정확한 발음으로 외워야 했습니다. 그것이 일종의 비밀번호였던 셈이죠. 하지만 첫 번째 성전이 파괴되고 언약궤마저 실종되면서 그리고 이 비밀이 오로지 입에서 입으로만 전해지다 보니 나중에는 제사장들조차 신의 진짜 이름을 잊어버리는 사태가 벌어집니다. 전쟁통의 기록은 파괴되고 제사장의 혈통이 끊기면서 신의 이름에 있던 모음은 영영 사라지고 뼈대인 자음 4개만 덩그러니 남게 된 겁니다. 고대 히브리 전설에 따르면 신의 진짜 이름에는 상상할 수 없는 힘이 깃들어 있어서 마치 순간이동 장치를 가동하는 주문과도 같았다고 합니다. 대홍수 이전에 감시자라고 불리는 타락천사와 사랑에 빠진 한 인간 여자가 있었습니다. 그녀는 천사에게 끈질기게 졸랐습니다. 당신의 가장 소중한 비밀을 알려달라고요. 결국 유혹을 이기지 못한 타락천사가 신의 진짜 이름을 그녀에게 속삭여 주었습니다.
그러자 그 여자가 그 이름을 입 밖으로 소리내어 말하는 순간 그녀 자신도 모르게 순식간에 천상계로 전송되어 사라져버렸다는 아주 기묘한 전설이 전해져 내려옵니다. 티아오바 예언에서 티아오바인들은 미셸에게 아주 직설적으로 말합니다. 지구인들이 잊어버린 신의 이름, 그게 바로 티아오바다. 그리고 더 충격적인 이야기를 덧붙입니다. 구약 성경에 나오는 인간이 신을 만났다는 모든 기록은 사실 신을 만난 게 아니라 우리 티아오바인들을 만난 기록이라고요. 창세기의 아브라함도 모세도 그들이 대화했던 대상은 신이 아니라 티아오바에서 온 외계인들이었다는 겁니다. 특히 그들은 성경 속에 숨어있는 명백한 모순점을 지적합니다. 출애굽기를 보면 여호와가 모세와 친구처럼 얼굴을 마주하고 이야기했다는 구절이 나옵니다. 그런데 조금 뒤에는 너는 내 얼굴을 볼 수 없다. 나를 보고 살 자가 없기 때문이다. 라며 앞뒤가 안 맞는 말을 합니다. 신의 얼굴을 보면 즉사한다니요. 그런데 이상한 건 창세기 18장입니다. 여기서는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직접 보고도 멀쩡했습니다. 당시 아브라함은 미셸처럼 집 앞 상수리나무 아래서 쉬고 있었는데 눈앞에 세 사람이 나타났습니다. 아브라함은 본능적으로 그들이 특별한 존재임을 알아차리고 달려나가 땅에 엎드려 절하며 말합니다. 내 주여, 제가 주께 은혜를 입었다면 저를 지나치지 마옵소서. 그는 아주 극진하게 그들을 붙잡고 아내 사라에게 빵을 굽게 하고 하인에게 송아지를 잡아 요리하게 해서 거하게 한 상을 차려 대접했습니다. 그리고 그 세 사람은 그 음식을 실제로 먹었습니다. 식사를 마친 후 그중 한 명이 예언합니다. 네 아내 사라가 늙었지만 아들을 낳을 것이다. 당시 사라는 90세 할머니여서 임신은 생물학적으로 불가능했지만 예언대로 진짜 아이를 낳았습니다. 이 세 사람은 말을 마치고 사라졌습니다. 이 이야기를 보면 여호와와 얼굴을 마주하고 밥까지 먹었지만 아무도 죽지 않았습니다. 이야기는 창세기 19장으로 이어지며 더 구체화됩니다. 그 세 사람, 아니 세 존재가 소돔과 고모라 지역에 다시 나타납니다. 그런데 이번엔 둘은 땅에서 움직이고 나머지 하나인 여호와는 하늘에 있습니다. 지상의 두 천사는 롯을 만나 급히 그를 피신시키며 경고합니다. 여호와가 곧 이 도시를 멸망시킬 것이다. 그들이 롯을 데리고 도망치자마자 성경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여호와께서 하늘, 곧 여호와에게로서 유황과 불을 비같이 소돔과 고모라에 내리사. 지상의 모든 도시, 주민, 식물까지 싹 다 태워버렸습니다. 즉, 세 명의 존재 중 둘은 지상에서 사람을 대피시키고 하늘에 있는 우지선 같은 존재가 폭격을 가해 도시를 잿더미로 만든 겁니다. 티아오바인들은 미셸에게 그거 다 우리가 한 일이다. 우리가 바로 너희가 부르는 여호와다 라고 시인합니다. 여기서 아주 미묘하지만 기가 막힌 우연이 하나 발견됩니다. 미셸은 티아오바인들의 외모를 묘사할 때 그들이 자웅동체, 한 몸에 남녀 성별이 다 있지만 겉모습은 아주 완벽한 여성에 가깝다고 강조했습니다. 키 3m의 늘씬하고 아름다운 여성형 외계인. 이 설정이 창세기 19장의 오랜 논란거리를 해결해줍니다. 흔히들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한 이유가 동성애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소돔의 남자들이 롯의 집에 온 두 남성 천사를 강간하려 했다고 해석하니까요. 성경 원문을 보면 소돔의 남자들이 몰려와서 오늘 밤 내 집에 온 사람들을 끌어내라. 우리가 그들과 상관하리라. 성관계를 맺겠다고 소리칩니다. 그런데 논리적으로 생각해보세요. 아무리 타락한 도시라 해도 도시의 모든 남자가 노인부터 아이까지 전부 다 동성애자여서 남자 천사를 덮치려 했다? 이건 통계학적으로나 생물학적으로 말이 안 됩니다. 하지만 미셸의 설명대로라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그 천사들이 사실은 티아오바인들이었고 외형이 눈이 돌아갈 정도로 아름다운 3m의 여성 형체였다면 소돔의 남자들이 그 압도적이고 신비로운 아름다움에 홀려 집단적으로 욕정을 품고 덤겨들었다는 설명이 훨씬 자연스러워집니다. 성경에서 그들을 남자라고 기록한 건 당시 사람들의 관점이나 언어적 한계 때문일 수 있다는 거죠. 이뿐만이 아닙니다. 더 기이한 일치는 계속됩니다. 미셸이 티아오바 행성에 도착했을 때 본 풍경을 묘사한 부분을 봅시다. 그는 그곳이 온통 황금빛 세상이라고 했습니다. 색깔이 어찌나 선명하고 강렬한지 지구인은 맨눈으로 보면 마치 술에 취한 것처럼 현기증이 나서 특수 고글을 써야만 했습니다. 밤에도 조명이 필요 없을 정도로 하늘 자체가 밝게 빛났고요. 티아오바 사람들은 키가 3m가 넘고 치아가 믿을 수 없을 만큼 가지런하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타라라는 장비를 허리에 차고 공중을 날아다니며 이동했습니다. 강을 건너고 호수를 넘나드는 모습이 마치 새 같았죠.
놀랍게도 이 묘사는 불경에 나오는 극락세계나 북구르조의 모습과 소름 끼칠 정도로 똑같습니다. 불경에는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땅은 황금으로 되어 있고 밤낮으로 밝으며 하늘에서는 만다라꽃 같은 빛이 비오듯 내린다. 사람들은 연꽃 같은 비행체를 타고 순식간에 다른 불국토로 날아가 공양을 올리고 밥때가 되면 다시 본국으로 돌아온다. 미셸이 본 것과 비교해보세요. 황금대지, 항상 밝은 빛, 하늘을 날아다니는 이동수단, 엄청난 속도의 여행. 이건 뭐 거의 같은 장소를 보고 쓴 여행기라고 해도 믿을 정도입니다. 티아오바인들은 미셸에게 지구 문명이 이제 겨우 1단계 수준이라면 자신들은 우주 문명의 최정점인 9단계라고 말합니다. 티아오바 행성에는 7명의 최고 지도자가 있는데 그들은 반원형 의자에 앉아 불교의 가부자, 즉 연하자 자세를 취하고 명상에 잠깁니다. 그들의 몸 주변에는 금색과 분홍색의 강력한 오라가 안개처럼 피어오르고요. 그중 가장 높은 지도자의 이름이 토라인데 이는 히브리어로 가르침을 뜻하는 모세오경의 토라와 발음이 똑같습니다. 이들이 명상하는 모습은 영락 없이 불경 속 부처님의 모습입니다. 불경에 나오는 북구로주라는 곳을 좀 더 자세히 볼까요? 아함경에 따르면 북구로주는 산스크리트어로 가장 높고 번성한 곳이라는 뜻입니다. 티아오바가 9단계 최고 문명인 것과 일맥상통하죠. 북구로주의 땅은 황금이고 밤낮 없이 밝고 사람들의 키는 3-4m 정도이며 천년을 병 없이 살고 계급도 고통도 없습니다. 식생활도 재밌습니다. 그들은 농사를 짓지 않습니다. 대신 연미라는 수정구슬 같은 것을 솥에 넣으면 밥이 저절로 끊임없이 솟아나와서 아무리 많은 사람이 먹어도 줄지 않는다고 합니다. 이건 성경에 나오는 하늘에서 내린 음식, 만나와 너무 비슷하지 않나요? 심지어 석가모니 부처님도 이 음식을 본 적이 있다고 합니다. 법구경 주석을 보면 고대 인도 왕사성에 어떤 우주상인 같은 거부가 나타납니다. 그는 아주 높은 탑, 그것도 칠중벽으로 둘러싸이고 층마다 다른 종족의 호위병이 지키는 요새 같은 곳에 살았습니다. 묘사만 보면 영락없는 우주선입니다. 이 거부의 아내가 바로 북구로주 출신이었는데 그녀는 작은 수정화로를 가지고 다니며 거기서 저절로 나오는 밥을 만들어 사람들에게 나눠주었다고 합니다. 나중에 그녀의 남편이 깨달음을 얻어 아라한이 되자 두 사람은 함께 날아서 북구로주로 돌아갔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불경 속 북구로주 사람들은 티아오바인들처럼 부끄러움을 모릅니다. 강에서 수영할 때 옷을 다 벗고 놀다가 물 밖으로 나오면 자연스럽게 옷을 입습니다. 무엇보다 치아가 보석처럼 촘촘하고 하얗다는 묘사까지 미셸이 본 티아오바인과 똑같습니다. 그리고 도리천 이야기도 빼놓을 수 없죠. 불경에는 석가모니 부처님이 도리천이라는 천상계로 올라가 3개월 동안 머물렀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더 구체적인 기록을 보면 부처님이 도리천에 갔을 때 그곳에는 인간의 육체를 가진 부처님이 먹을 만한 음식이 없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부처님은 밥을 구하러 지구로 돌아오는 게 아니라 도리천에서 가장 가까운 북구로주로 날아가서 그곳의 자연생성 쌀을 얻어 드셨다고 합니다. 즉, 부처님은 이미 고대의 차원을 넘나드는 이동 능력을 쓰고 계셨던 겁니다. 이 부분은 미셸이 경험한 성광체 여행이나 초광 속 이동과 원리가 같습니다. 미셸은 우주선이 빛보다 몇 배나 빠르다고 했는데 현대 물리학으로는 불가능하죠. 하지만 미셸은 우주선에서 약을 먹고 영혼이 육체에서 분리되는 체험을 합니다. 영혼 상태, 즉 성광체 상태가 되면 물리적 제약이 사라져 시공간을 초월할 수 있다는 겁니다. 티아오바의 현자들은 이 상태에서 미셸의 의식을 과거로 보내 지구의 역사를 보여주었고요. 이 초광속 이동은 석가모니가 도리천으로 간 일화와도 겹칩니다. 부처님의 어머니 마야 부인은 부처님을 낳고 7일 만에 돌아가셔서 도리천에 태어났습니다. 부처님은 어머니에게 설법하기 위해 도리천으로 가기로 마음먹습니다. 그때 부처님은 제자들 앞에서 순식간에 사라집니다. 제자들이 아무리 찾아도 없고 천한통 천리안을 가진 고승조차 부처님을 찾지 못해 다들 부처님이 돌아가신 줄 알고 절망했죠. 하지만 부처님은 이미 평행우주를 넘어 도리천에 가 있었던 겁니다. 도리천에서의 시간 개념도 흥미롭습니다. 불경에는 인간 세상의 100년이 도리천의 하루라고 적혀 있습니다. 그래서 도리천의 왕 제석천이 부처님께 묻습니다. 식사를 인간 시간으로 하시겠습니까? 천상 시간으로 하시겠습니까? 천상 시간으로 밥을 먹으면 인간 세상에서는 수십 년이 흘러버리니까요. 그래서 빨리 먹을 수 있는 북구로주의 음식을 공수해왔다는 디테일이 있습니다.
이건 마치 아인슈타인의 상대성 이론에 나오는 시간 지연 효과를 연상시키지 않나요? 미셸 데마르케의 책에는 이 외에도 무대륙과 아틀란티스의 번영과 멸망, 윤회, 그리고 인류의 미래에 대한 수많은 예언이 담겨 있습니다. 미셸이 쓴 내용이 진짜인지 아니면 정교하게 꾸며낸 소설인지는 아무도 확답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미셸은 이 책 이후로 후속작을 내지도 않았고 이 책으로 큰 돈을 벌려고 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는 인터뷰에서 그저 담담하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당신이 믿을 필요는 없다. 그저 알기만 하면 된다. 그는 단 한 권의 책만 남기고 침묵했지만 그 속에 담긴 사라진 문명, 잊혀진 예언, 그리고 티아오바라는 이름 속에 감춰진 고대 인류와 우주의 연결고리는 여전히 우리에게 깊은 의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어쩌면 먼 훗날 인류의 인식이 한 단계 더 진화하는 그날에야 비로소 이 모든 진실의 퍼즐이 맞춰지지 않을까요? 오늘 제가 준비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내용이 흥미로우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관심이 연구소장에게 큰 힘이 됩니다. 긴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다음 시간에 더 미스터리하고 흥미로운 주제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